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이러스 신경 끄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뭐에 대해서 신경을 끄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 끄자. 어떤 바이러스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지금도 현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경을 끄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이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수십 종, 백신의 개발과 접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과 죽음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살아남고 또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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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생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극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어나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K방역의 한계치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 모르고 올라오는 집값, 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름값, 불확실성의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한 경제 지표의 붕괴, 학교 수업의 전면 중단으로 따른 온라인 학습화, 수많은 제약들과 특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배의 파괴와 교회를 향한 악법의 적용들, 또 정치 권력이 기독교를 향하고 성경에 반하는 성과 관련한 악법의 제정의 그런 움직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근심과 걱정거리들과 또 불안정한 이런 세상 속에서 6.25 때나 일제 식민지화 시대 때처럼 가히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절망스러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저는 소망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만 신경 끄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반석이 되십니다. 그 낭만과 여러분이 있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시리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질병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삶의 버거움과 죽음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세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신뢰. 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신뢰예요. 확 서로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붙들고서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어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신뢰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편안함에서 나왔어요.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신당하면 마음 편안해겠어요? 배신당하려고 하면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되는 환경,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 인생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트러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인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간과하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또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신뢰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매 일반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서, 큰 빛으로서 어떤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흑암, 즉 죽음에 앉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사망의 땅에 지금 거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인생들이 그늘에 앉게 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되돌아보아라, 고치라.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회개는 단지 돌아보고 뉘우치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신을 따랐던 그 삶에서 회개하라는 뜻이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했던 그런 모든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라는 전환점을 지금 꼭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맞이하던 삶의 배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상황, 정말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며 코로나19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는 26절 중반절부터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의 자녀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또 게임들과 중독과 세상 문화와 잘못된 성의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부와 학원, 여러 가지 배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 위기 가운데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소년들은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수만 가지이며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비현실 세계에서 주도적이까지 하며 주로 게임이 내용이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양태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 성폭력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또 인간 생명의 비하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많은 오락 문화에 빠져서 스마트폰이 대다수 세상의 노래들과 또 게임들과 포르노 영상이나 만화 등을 보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코로나19 증상은 가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위험 인지를 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면, 기성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엄마나 아빠가 겪고 있는 바로미터의 그 세대를 간과한다면 이 자녀들의 젊음도, 이 자녀들의 패기도 어쩌면 매우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탓은 그럼 누구의 탓이에요? 부모의 탓인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 돌파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든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이든 그늘에 앉은 자들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심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사실 사단의 보이지 않는 영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간과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피난처는 단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피난처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반석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반영된 말씀입니다. 아까 트러스트, 굳게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르겠어요. 환경이 흔들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떠했을지 몰라도 다윗의 이 믿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나에게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 부모 세대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꼭
전수되어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켜주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기수, 승리의 깃발을 꼭 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승리를 나타낼 때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전에는 패배가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는 패배가 있어도 우리 주님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지만 주님은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네 번째로 높은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망대는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간파하는 지혜자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피할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나를 안전하고 하나하나게 해주신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나의 구원자, 즉 모든 죄로부터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에서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즉 원수 마귀로부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주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자세는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자녀들 역시 다윗처럼 이러한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즉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면은 초식 동물들이나 육식 동물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악어와 하마들이 뒤엉킨 곳에 가젤이나 이런 들소 등이 물을 먹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물 웅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다가 오히려 잡혀 먹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물이 있는 곳을 대이동하는 그런 장관하는 장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사자떼가 우글거리는 그런 수많은 육식 동물들의 그러한 길들을 관통하는 그들의 길을 그 초식 동물들이 막 길을 건너가는 그 길을 보고 있노라 한다면은 꼭꼭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요 단돈 1-2천원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식동물에게도 잡혀먹는 그런 초식동물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 위험 없이 그 길을 관통하고 통과하는 초식동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처럼 더울 때면 물은요 더욱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갈증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원래 양식이 아니라 빵이란 단어로 쓰여있죠. 빵에 기근이 아니며 이렇게 나오고, 가람, 갈증을 말하는 거죠. 물의 갈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근을 말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기근도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들도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과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자 아래에서 보여지는 양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빵,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증의 영역 속에 있는 물의 유무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뭐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오늘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항상 현재적 시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적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과거가 되면은 그 미래의 세대들은 코로나19를 과거로, 마치 우리가 홍역과 수두를 과거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적 시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적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과 은혜와 그 과거의 성공과 부귀와 그 과거의 건강과 명예도 여러분 다 지나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초식 동물이 그 사망의 길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샘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들리게 하고 또 순환 구조를 영적 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행할 때 지옥의 덫, 사망의 그늘, 죽음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샘으로서의 말씀적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끄십시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직시하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펼쳐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